편안인가 평안인가 라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주류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고향과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고향과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엇이 될까요? 소수가 되거나 비주류가 되는 거죠. 고향과 집을 떠난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것들은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동안 부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고 그때는 청소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떨어져서 기숙사 학교를 가니까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바로 빨래해야 됐고요. 그리고 바로 설거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과 집을 떠났습니다. 그 외로움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와 배척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주류 사회는 어느 사회였을까요? 로마 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는 늘 로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힘이 중요하다. 팍스 로마나. 권력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가 되었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주류라는 서러움이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신약 개론이라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몇 대지주나 귀족 계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도와 거지가 흔한 세상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순례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많은 강도와 거지가 들끓었고 예루살렘은 걸식의 중심지로 불렀다. 데이비즈라는 사람이 지붕 없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토에서 쫓겨난 흩어진 수신자들 대부분은 소장농이거나 소규모의 장사치들이었을 것이다. 가난한 현실이 어려웠고 주변 사회의 부나 물질에 대한 갈망이 많았다.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물질이라도 풍성하면 괜찮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이야기에 영향력을 안 받고 살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받기를 쉽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결과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단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현실의 벽에서 이런 게 부딪혔을 때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내가 더 풍성했으면, 이러한 유혹들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좀 타협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재밌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본래 이제 이거 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키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피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도망가라.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나 시험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달갑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한 삶을 좋아합니다. 고생하는 삶 이런 것보다 편안한 삶이 좋거든요. 물론 편안한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편안하려고 그러면 더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편안함은 나약함과 권태롭게 사람을 만듭니다.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많이 움직이니까요.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편안의 추구는 인간을 오히려 나약하게 하고, 그 나약함은 우리에게서 행복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못 가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편안했는데 도리어 이것이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 친구인데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직장이 있다. 여기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좋다. 한참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왜 그 직장을 들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 내가 성장해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이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다르구나. 고난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리어 고난을 부딪히고 내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정승국 교수님에 따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험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선용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데, 아니 지금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이게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내를 주시고,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시험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있으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선수들도
경기 치르는 것이 힘들지만 점점 경기를 통해서 일치월장할 수 있습니다. 큰 대회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실력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검증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암기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무리 암기해도 아무리 암기하고 아무리 외쳐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험을 견뎌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검증된 믿음이 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는 3대째가 대부분 다 제사를 지냈거든요. 거기다 저는 종갓집 종손이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한 50대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장난 삼아서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든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설거지는 계속했어요. 제사 지내는데 설거지는 계속하고 이런 과정을 했지만 계속 그렇게 있었거든요. 예의는 차리고 있었는데 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원철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리고 더 친해졌어요. 부딪히고 난 다음에 믿음의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함으로 점점 더 성숙함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갔을 때 가장 쉽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고등학교 때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떤가요? 술 마실 때 과에서 와 한 잔 브라보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거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예의는 차리고 술 마신 친구들 끝나고 난 다음에 데려다주고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술 마시지 않고 버티는 것들을 이 가운데서 계속 버텼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친구들 중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앞에 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사이다를 따르고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쉽지 않았던 상황이 군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대장님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수고했다고 막걸리를 따라줘요. 근데 저는 못 마시겠어요. 그때까지 못 마시겠어요. 막걸리를 따라주는 순간 전부 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소대장이었거든요. 중대장님 딱 따르고 할 때 대대장님이 따라주실 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실까? 야 이거 안 마시면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대장님이 딱 따르시는데 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점점 지나갔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래까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모면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뒤에 뭐 스토리는 있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제사나 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점점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삶 속에서 강해집니다. 이런 신앙의 스토리들은요 더 다이나믹하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점점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중국에 있을 때에 코스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한 형제님이 있어요. 이 형제님이 왜 기억나는가 하면 자기가 이런 고민이 들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일까? 지금도 이루어질까? 자기는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경험해 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왕복 티켓 딱 끊고 하루 용돈 가지고 중국에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 주시 않은 이상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왔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정말로 많이 싸웠다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살았는데 그렇게 한 지 2년이 지났다고. 자기가 2년 만에 코스타 지금 왔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다고. 이 친구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이 친구의 삶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사실이구나. 이 친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증명된 믿음이 되었던 거거든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1,000만 원을 넘게 모았어요. 그리고 훈련받으러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 그 모았던 돈을 다 부모님 병원비로 드렸어요.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내 삶은 이렇게 꺾이는구나. 또 이거 챙기는데 또 이거 하는데 내 삶은 꺾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힘든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일하지 않으실까? 이제 비행기표만 남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표 티켓 가지고 조그만 돈 가지고 훈련 받으러 왔어요. 만약 내일 안 주시면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거니까. 나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하시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6개월 동안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리더였거든요. 그 친구 리더였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왔거든요. 이 친구한테는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거구나. 내가 부족해도 내 삶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가짜 믿음이 벗겨집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진짜 없었구나. 깨어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남을까요? 생명력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이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거든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너희가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너희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당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둘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맥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갑자기 뭐 고난 기쁘게 여기라 하고 지혜를 구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혜와 시험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사람이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지혜를 상실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으면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수만 해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인데 공격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그 말을 해요. 계속 실수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점점 무너지거든요. 이걸 통과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신자든 불신자든 내게 익숙한 도움의 수단으로 해결합니다. 친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요?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익숙했던 방법, 이게 지혜롭구나, 이게 맞구나 생각했던 과정들은 다 끝이 안 좋았다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걸 선택하며 나갔을 때는 그 모든 끝이 아름답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흔들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지?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 도대체 뭐지? 이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꼭 붙잡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현실과 상황은 반대예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신뢰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 환난에서, 이 테스트에서 극복할 수 있고 새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요. 내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나요? 아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삶 속에 이것도 보호하지 않으신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타락하면 엉겅퀴가 생겨요.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타락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땅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무슨 신뢰가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끝까지 갚으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안 돼요. 아시는 목사님이 울산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이 끝나고 신방을 좀 하자고, 상담을 하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은 보통 그런 게 안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 장로님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자폐가 있고 굉장히 아픈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떠나갈 때마다 매일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느 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 기도원을 가보니까 좀 좋은 기도원도 있지만 이상한 기도원도 있잖아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혹시 옛날에 종교가 뭐였냐고 물어봐서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이 옛날에 불교를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치시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한 대 때리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저도 옛날에 불교였거든요. 바이 더 웨이.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이 장로님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치시지 왜 내 아들을 치시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올바로 형성되기 시작하면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이렇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거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렇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또 이 말씀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했으면 그 지혜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길이 맞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나눔이 중요하다 믿어도 세상에도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흔들렸거든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거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빵 줄게. 이 빵 얼마나 맛있니? 얼마나 좋아. 빵 줄게. 다이아몬드 바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이아몬드하고 빵하고 바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자꾸 바꿔요. 내가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진시황이 그토록 원했었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내가 믿는 이 진리의 길이 맞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고 저기도 맞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지혜의 길이로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길이 맞다. 여기에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길이 맞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째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래요.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아니라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내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든 낮은 자든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도 세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부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부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관이 있으면 이 관에다가 손을 내밀게 해가지고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풀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금방 시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한 120?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자는 시간 빼면 어떨까요? 한 3분의 1 줄어버리잖아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원래 반둘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나이가 있는데 다른 어르신들 보기에는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가 어제 같아요. 무슨 시간이 군대 때는 시간이 잘 안 갔어요. 군대 빼고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요. 벌써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와, 시간이 그냥 막 날아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서거든요.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이야 도연아, 네가 강남에 빌딩을 샀구나, 사랑한다 충성된 종아, 이러지 않거든요. 다열아, 네가 토플을 만점 맞았구나, 사랑한다 충성된 종아, 뭐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차피 끝나거든요. 내게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거든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 부, 권력, 힘도 금방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제 그 교과서에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 적벽대전이 났던 곳에 갔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조조는 어디 있느냐, 유비는 어디 갔어, 아니 손권은 어디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우리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붙잡았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은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왕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일반 서적인데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친한 친구가 19살 때 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음은 가까이에 있구나.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언젠가 죽을 거라면 두려움, 민망함, 수치심 따위에 굴복할 이유 없다. 도전해보자. 그래서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 도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마초, 담배, 비디오 게임, 여기에 시간 허비하기 싫은 거예요.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에 신경을 쏟아야겠다. 내가 진짜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마음을 쏟아야겠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수치심이 들어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두려움이 들어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거 딱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피아노 바이엘 상까지 쳤습니다. 네. 바이엘 상 그 전체가 아니라 5페이지까지인가? 시작을 안 한 거죠. 근데 3일 피아노 배우고 용기가 생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축제 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와, 피아노 엄청 잘 치는 사람이다. 갔는데 띵띵띵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그때는 제가 유머 감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도전해보자고. 부끄러우면 어떻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안 되지만요. 도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끄기의 기술, 가치 있는 데만 마음을 쏟자. 근데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주님이 봤었을 때에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 예, 맞습니다. 다 맞아요. 맞는데 저는 돌아가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배 좋고 다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나요?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유언과 같이 말했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저희 청년부는 수련회를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기도회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왜 기도할까요? 저는 9시에 계속 풀이할까요? 저도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켜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주님을 알고 싶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뒤에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교제하는 것, 이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의 찬양을 통해서 수련회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거장인 거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하는 수련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 내가 세상 살면서 주님과 이런 교제를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점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은 가끔 주로 자주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그 일들이 그 주에 나타납니다.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몇 년 전에 아파트를 샀어요. 한 3년 전인가? 샀는데 3억인가? 주고 샀대요. 지금 6억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후가 이미 준비되었어. 복권인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된대요. 그래서 노후가 다 준비되었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잠깐 나는 이게 올라왔다가 순간 아무렇지가 않아요. 순간 딱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럽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과정은 이 친구가 걷는 길과 다른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3년 동안 보일러 한 번 안 틀어보고 살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삶에서 있잖아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기쁜 거예요.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부르심 가운데 그 자리를 버티고 서가지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께 부어집니다. 수만 명을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